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지난 주일 말씀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로 지켰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과연 그 어린 나귀는 어디에서 났던가, 누가 데리고 왔던가, 불확실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였던 두 제자들의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나귀를 데려올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단지 그 대답만 듣고서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야 했던 두 명의 제자들, 그러나 그 마음속에 100%의 믿음은 없었어도 일단 순종하였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다. 순종 꼭 100%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라도 먼저 순종할 때 오히려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부활주일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분명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인가 허구인가, 그걸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지 못할 거짓말인가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꾸며낸 가짜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면 꼭 언급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기 이탈리아 토리노라고 하는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보물에 관한 겁니다. 보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왕의 왕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팡이였을까요? 뭔가 대단한 목걸이였을까요? 아니면 성당에는 뛰어난 거장들의 미술품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대가들의 미술품이었을까요? 아니요.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물 중의 보물은 다 낡아 빠진 곧 바스라질 것 같은 한 장의 누더기 천입니다. 일명 토리노 성의라고 부르는데요. 수의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이 토리노 수의가 무엇이기에 예수의 부활과 늘 관련을 짓는가? 그것은 바로 이 수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의 세마포라고 추정을 하는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쓸 때 났던 그 상처들로 이 핏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수위에 그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형태를 따라서 이 세마포에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다 라고 직감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제 얼굴 말고. 네. 자, 우리 좀 새로 사진이라서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엑스레이로 다시 찍은 그 수위입니다. 자, 저희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거 말고 가운데 미라처럼 보이는 사람 형체가 보이시죠? 저희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눕혀놓고 이 수위를 위아래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덮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이제 우리 판화 찍듯이 그 사람의 몸이 저렇게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거를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자, 저것이 진짜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가 맞다라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그 로마의 십자가형은 꼭 예수님만 당한 형벌은 아니지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했기 때문에 그걸 조롱하는 의미에서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시관이 씌어진 시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 수위에는 가시관으로 인한 상처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저 시신의 그 얼굴 부분에 보면 동전 2개가 같이 찍혀 있는데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이냐?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빌라도가 자신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때만 기념판으로 발행한 동전인데 그 동전이 저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시대 때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저 수위는 예수님을 감쌀 때 썼던 수위가 맞다. 자, 그 말 그대로 저 수위가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가 맞다면 이건 성경의 이야기를 증언해주는 실제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는 자료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1988년에 이게 뒤집어집니다. 저건 가짜다. 1988년에 저 수위를 연구하고자 했던 국제연구팀이 만들어져요. 로마 교황청이 허락할 리 없었는데 원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아시죠? 네, 이렇게 분석해서 안에 탄소 수치가 어느 연대와 비슷한가를 이렇게 확인해서 이게 몇 년대 물건이다를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대박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AD 0년으로 보면 30년 사시고 공생애 3년 하시고 33년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AD 33년 어간에 만들어진 수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1200년대 거예요. 1200년대에 만들어진 수위를 가지고 33년에 죽으신 예수님을 감쌀 수 없잖아요. 이게 시간을 거슬러 가지 못하니까. 이건 가짜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물 중에 보물, 예수님을 직접 감쌌던 성의인데 이게 가짜라니요. 자, 그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겁 봐라, 교회는 역시나 거짓말쟁이들, 있지도 않은 신화를 사실처럼 꾸며내려고 1200년대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5년에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2005년에 어떤 박사가 가만히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성의를 보관했던 그 성당에 화재가 2번이 난 거예요. 그러면 탄소는 불과 열에 약합니다. 그 열과 연기에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보관하고 있던 성당에 대화재가 2번 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 파리 노틀담 성당에도 불이 났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불이 났던 거예요. 그 안에 기적적으로 성의는 불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뭐다? 이 성의를 수습하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유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불에 탔는데 성의가 폐허 속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맨손으로 막 만진 거예요. 자, 1500년대, 1537년에 그 성당에 불이 났는데 그 해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걸 맨손으로 잡았어요. 다 불탄 화재 폐허 속에서. 자, 그러면은 성의에 죄가 묻는다 안 묻는다? 묻는다. 그래서 2005년에
새롭게 요즘 과학수사대가 이렇게 많이 쓰는 기법이 라만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로 측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21세기의 모든 이 과학 분석은 라만 측정법으로 한다. 근데 그걸로 새로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 이거는 많이 잡아도 BC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그리고 AD 3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300년 어간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너무 큰 500년 사이로 범위를 잡으니까 너무 넓긴 하지만 애초에 1200년대에 만들어진 세마포다라는 주장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예수님 시대 것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어깨가 막 커집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스페인에 가면 예수님 시신을 이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에 수건을 또 말아놨어요. 그게 요한복음 기록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세마포가 나왔어요. 이 토리노 수위가 저기서 나오는 세마포예요.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또 있네요. 이것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스페인 오비에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를, 그러면 한 사람의 시신에 싼 거니까, 그죠? 수건을 먼저 감싸고 이 성의로 덮었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의 시신에 동시에 쌌던 거니까, 그리고 피가 배어 묻었으니까 이 두 개를 겹쳐보면 그 흔적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걸 진짜로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어깨가 한껏 높아집니다. 이건 진짜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쌌던 물건들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흔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혈액형이 나와요. 예수님 혈액형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막 성전을 뒤집으셨으니까 B형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오래 참으셨으니까 O형이었을까요? 뭐 어떤 형이었을까요? 예, AB형들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AB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나 봅니다. 저도 AB형이라서 오늘 어깨가 좀 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증거를, 전혀 다른 증거를, 그러나 보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사도 마태는 어떤 증인들을 우리에게 내세우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증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새벽 밝은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던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근데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3시간 만에 내려서 씻기고 닦이고 이 수건을 감싸고 수의를 덮어서 무덤에 잘 안착시킨다.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이제 그런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전해지기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봤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남은 장례 절차를 마저 치르려고 무덤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거기서 누굴 만나요? 주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봐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라.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나?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여자들의 감정이 어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어요. 무서운 건 왜 무서워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번개가 튀고 뭔가 신적인 광채를 내뿜는 위대한 존재를 만났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했는데 오늘 천사가 그 말이 진짜라고,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빈 무덤을 보여주니까 여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뭐 하러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증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가 힘을 주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당시 사회상 속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입니다. 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은 남들 앞에서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증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주장을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문제는 당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아서 그때 당시 랍비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성인 남자 한둘의 증언이 이 여성 100명의 증언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자, 여자 100명이 와가지고요 막 자신들의 어떤 일관된 진술을 해도요 남자 둘이서 입 맞춰가지고 쟤네 말 틀렸어요 해버리면 그냥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의 증언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게 당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가지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가 100번 이야기를 해도 성인 남성 한 명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 말은 틀린 게 돼버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온데만데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나가서요? 돈을 받아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진실인데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확증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인들을 돈으로 매수할 거였다면 이 여인들 2-3명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성인 남성 3-4명을 매수하는 것이, 1-2명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인들을 매수할 거면 한 1000명쯤 매수했어야죠. 근데 어째서 이 2-3 여인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토록 열심히 전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의 증언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경비병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28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앞장 27장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죽으셨어요.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뭐 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대제사장,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27장 한 장만 당겨서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배마저 팽개쳐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저 속이는 자가, 예수라는 작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호언장담한 걸 보니까 뭔가 제자들과 짜맞췄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신을 빼돌려서 뭔가 다른 사람이 예수의 분장을 하고 그렇게 부활한 척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해법이 뭐냐? 무덤을 봉인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열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 경비병들을 세워놔요. 이 경비병들은 아마도 로마 군인이거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 자,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못 열게 막아버렸어요. 당시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주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래요. 동굴이에요. 얕은 동굴, 한 사람 혹은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에 앞에 이 동그란 이 돌문으로 이렇게 대충 막아놓는 거예요. 사람의 출입을 못하게. 근데 이제 홈이 있어서 이 홈으로 돌을 굴리면은 그 옆으로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봉인해 버렸다. 그것은 이제 다시 못 열게 뭔가 저 돌 밑바닥을 깨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더 무거운 돌을 갖다 놨다든지 뭔가 그런 작업을 해 놓은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비병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경비병들이 깨버렸을 그 돌문을, 혹은 더 큰 돌로 이리저리 막아놨을 그 돌문을 한 손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냥 한 방에 치워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군인들이 한 사람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당시 로마 군인들과 이 피지배층의 유대인들의 체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누가 더 컸을까요? 당연히 경비병이 더 큽니다. 그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고요. 잘 갖춰진 무기도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주의 사자, 천사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28장 전체를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자른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 경비병들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에게로 찾아갑니다. 자신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 소상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덤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마도 그들의 표현은 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신이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라고 했던 예수가 살아났다. 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경비병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입담으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감히 그러지 못하고 돈을 줘서 입을 막았다. 근데 이게 또 소문이 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비병들이 돈 받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경비병들이 누구였는가? 대제사장들의 돈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저지하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대적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하고 또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니까 제가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어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다른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외치면서 살았다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사건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닌 거라면, 자신들이 거짓말을 꾸며냈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 단체로 미쳐버렸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와 관련된 베드로의 유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언제 했느냐? 성전 미문에 이렇게 거린으로 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평생 안진뱅이를 썼는데 저 베드로라고 하는 무식한 덩치 큰 산적 같은 사람이 고쳤나? 저 사람 무슨 선지자인가 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고쳤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린,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부활시키신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때문에 막 소란이 이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 그리고는 협박을 해요. 너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예수도 죽인 사람들이야. 너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거야.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여버리겠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기적을 믿으신다면 왜 여러분은, 왜 우리는 이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믿는데, 세상에 다시 불가능한 그런 기적을 믿는데, 그 놀라운 사건의 증인인데 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두려운 일인 줄 압니다. 어색한 줄 알고, 또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열심히 목숨 바쳐 전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 어색하지? 부끄럽지? 힘들지? 그래도 전합시다. 왜요?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리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지 않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100% 확신하기는 아직 좀 모자르다 싶으신 분도 괜찮아요. 믿음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한 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왜? 예수의 부활은 진짜니까. 또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전하는 수고를 다 아시니까. 그 수고는 언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 여인들과 경비병들과 제자들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왜 안 전했니? 우리는 목숨 걸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는데 너는 왜 안 전했니?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 전파의 물결을 타고 우리보다 2000년 뒤를 사는 너희가,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사는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었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 복음 전파의 물결을 더 강력하게 퍼뜨리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막아버린 거니?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둘째치고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예수의 대적자 앞에 서 있었던 그 경비병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 때문에 기꺼이 목을 내놨던 그 제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매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방법을 배워왔지요.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 부활의 그 증언의 물결을 우리도 이어갑시다. 경비병들이 시작했던 그 예수 부활 증언의 물결을 우리도 이어갑시다. 제자들이 강력하게 퍼뜨렸던 그 예수 부활 증거의 물결을 우리도 이어갑시다. 2019년 거룩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십시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또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 예수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이다 다짐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러나 또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사 혹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또 어떤 협박을 당하든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했던 여인들과 경비병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어색해서 부끄러워서 돌아선 자리가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예수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따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오니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또 그 믿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참된 예수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